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사순절입니다. 뭐 하는 절기입니까? 사순절에는 뭐 하는 절기입니까? 뭐 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을 생각한다. 또 뭐 합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합니까? 금식, 그렇습니다. 또 뭐 할까? 회개,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운전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뭐 합니까? 이제 다 나왔습니까? 사순절에 뭐 합니까? 밥 합니까? 여러분, 뭐 지금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셔도 그렇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건 아닌데 다 맞는 말씀인데 그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또 올해는 뭐 성경까지 써가며 왜 하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합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 너 철들었구나 하면서 용돈 필요하네, 용돈 주실까 봐 그거 기대해서 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을 은혜가 필요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금식과 절제와 경건에 힘쓰지 말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이 계절에 반성하고 부족함을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태도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올해 허락한 이 사순절이 받을 은혜가 필요해가지고 이리 눈치 보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로 응답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게 사순절입니다. 돌아서니 사순절이고 돌아서면 부활주일이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꼬박꼬박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지 않을 날도 있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사순절이 되니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또 사순절이야, 아이 또 금식해야 돼, 또 뭐야 이런 태도로 살지 말고 또 한 번의 기회구나, 또 한 번 하나님이 내 돌아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냐? 돌아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받아보자는 겁니다. 파헬벨이라는 이름의 작곡가 아십니까? 파헬벨 들어보셨습니까? 파헬벨. 이 사람의 풀네임은 이겁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파헬벨. 이 사람이 유명한 작곡가인데 여러분이 아리까리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 딴 따라란 따라란 띠라라라리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리라리라라라란 따라란 따라 숨이 넘어가긴. 이 곡이 무슨 곡입니까? 캐논. 이 캐논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다? 파헬벨이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휴대폰 벨소리로도 딴 따라단 따라단
다 듣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이 천안에서 알아주는 작곡가였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천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몇 살을 살다가 죽었을까? 52세로 죽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세. 아이고, 나보다 한참 어릴 때 가버렸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52세를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을 때입니다. 왜냐? 이분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자그마치 대략 한 300년 전 사람입니다. 대략 300년 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확히는 319년 전 3월 9일 날 죽었다. 오늘 죽었다는 겁니다. 319년 전 오늘. 1706년도에. 그런데 죽고 나서 유명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죽고 나서 얼마 만에 유명해졌을까? 여러분 생각에 죽고 나서 얼마쯤 있으면 유명해집니까? 100년. 죽고 나서 225년이 지나가지고 죽고 나서 225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한 사람이 225년 전에 죽었던 파헬벨의 악보를 정리해가지고 세상에 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명해졌냐? 또 그게 아니라 그때는 시작이라. 그때부터 60년이 지난 1980년에 세상에 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1980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전 세계에 상을 휩쓸었습니다. 아카데미를 휩쓸었는데 그 영화가 뭐냐?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유명해졌는데 그 영화가 유명해지자 그 영화에 쓰였던 음악이 유명해졌고 그 음악에 쓰여진 곡이 뭐냐? 캐논이라는 곡이었다는 겁니다. 딴 따라단 따라단 디라라라리라리란 따리란 따라란.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 곡을 이 사람이 변주하고 막 여기저기 변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지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캐논 변주곡이라는 곡으로 막 피아노를 쳐댔는데 다 소시적에 그런 거 다 들어보고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왜 해드리냐? 319년 전에 죽었던 이 파헬벨이 죽기 전에 썼던 작품 이 캐논이라는 곡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음악의 한 형식을 일컫는 용어라는 겁니다. 음악적인 하나의 장르라는 겁니다. 어떤 장르냐 하니 쉽게 말하면 돌림 노래 같은 걸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는데 첫 번째 악기가 연주합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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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 다음 악기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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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악기가 딴, 딴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이 리듬을 여러 악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이 돌림 노래 같은 이 노래가 돌고 도는데 영원히 도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끝난다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돌았으면 지금까지 돌고 있어야지. 끝난다는 겁니다. 곡이 마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때 비로소 하고 마쳤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관객들이 박수를 팍 치고 그 다음에는 조명이 탁 꺼지고 막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뭐 그런 일상을 살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있고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돌림노래 같은 인생 속에서 뭘 느끼냐? 권태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다 할지라도 그거 멈추는 날이 온다. 마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자는 겁니다. 귀한 줄 알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인생을 연주하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연주가 다 끝났을 때에 객석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 너른 품으로 날 안아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연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루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음표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연주해 보자는 겁니다. 무대의 조명이 팍 꺼지고 내 인생의 막이 착 쳐지는 순간 아이고 내가 실수를 여러 번 했네. 내가 저기서 엉뚱한 걸 연주했네. 그런 걸 따질 수간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 수고했다고 인생을 연주하고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내 마음, 우리 마음 안아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 또 사순절이야? 또 부활절이야? 그런 마음 벗어 던지시고 또 한 번의 기회구나. 감사히 맞으며 사순절 한번 살아보십시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 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듣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악의 반대가 뭡니까? 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맞지요? 선의 반대는 악 아닙니까?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뭘까? 역시 수요일에 오신 분은 다르다. 죄의 반대는 발음하기 좀 힘들지만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은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죄란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본성대로 사는 거. 내 죄성 따라 사는 게 뭐다? 죄란다.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그러면 의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다.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지만 오늘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죄가 뭐냐? 마음대로 사는 거. 의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인. 지 마음대로 본성 따라 죄성 따라 사는 사람 뭐라 부른다? 죄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하시는 소리. 세상의 인간들을 쳐다보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 지 마음 따라, 지 기분 따라, 지 본성 따라 도움이 되면 손을 잡고 손해가 되면 손을 털어버리는 인생들밖에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로 살던 나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늙어가는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는 소리, 그래, 난
세상을 믿을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해. 늙어가는 육신을 느끼며 세상을 멀리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눈뜨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아니야 하시면서 내 죄값 지불하시러, 죄값 계산하시러 나의 죄를 대속할 의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계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나를 보면 이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예쁘다. 너 귀하다. 넌 존귀한 나의 자녀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죄로 죽는 꼴 눈뜨고 못 보시고 내 죄를 계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냐? 나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아가지고 내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모든 값을 그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소식이요. 이야, 살았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았다. 탄성이 나와야 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있냐? 돌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믿는 자, 그래서 너희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오늘 마주할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입니까? 로마서. 오랜만에 로마서를 우리가 마주했는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우리 알고 갑시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하니 먼저는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그 로마에 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특이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뭐가 특이하냐?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누가 개척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개척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개척했을 것 같습니까? 에? 이방인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알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로마까지 가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 그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AD 49년에 발표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그 내용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이 추방령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추방하니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게 5년이라. AD 54년도에 이 황제가 죽습니다. 추방령을 내린 지 5년 만에 황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 추방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5년 만에 와보니까, 로마 교회에 와보니까 판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5년 동안에 우리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가 맡았던 모든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거 다 누가 차지하고 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개척했던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다 자리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우리 자리 비우는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요 자리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와가지고 이거 원래 내가 하는 자리야. 무슨 소리?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지켰는데, 무슨 소리? 우리가 얼마나 뼈빠지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누구 편 들어줄 겁니까? 개척 멤버 편을 손 들어줄 겁니까? 아니면 교회 힘들 때 교회 지켰던 사람들 손 들어줄 겁니까? 누구 손 들어줘야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됩니까? 다 나가라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라면 누가 옳다고, 누가 잘했다고 말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편 들어줄 겁니까? 개척 멤버 손 들어줄 겁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아니면 교회 힘들 때 교회 지켰던 헬라인 손 들어줄 겁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어째라? 서로 어째라? 잘 지내라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따지고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는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답니까? 12절 끝에 어쩌하시도다? 부여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시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넉넉하신 분이시다. 유대인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네 여자네 자유인이네 종이네 돈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점수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빵점도 괜찮아, 90점도 괜찮아, 40점도 괜찮아, 너의 실력으로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찾아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쪼잔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쩌시리라? 구원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 했네, 20년 했네, 우리 교회 내가 3년, 5년 나왔네, 저 사람은 이제 1년 나왔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실컷 예수 잘 믿었는데 끝판 가가지고 약물에 기억력이 흐려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죽었고,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냐?
끝물에 가가지고 약기운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그거 하나님이 몰라주시겠냐? 평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중심 모르겠냐? 그런 식으로 예수 팔아먹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넉넉하신 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걸 나더러 하라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힘을 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 너 우리 힘 합하여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도권 잡아 힘쓰고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사셨습니까? 내가 무슨 부장해야지, 내가 권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 일에 시간 쓰고 살아라고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다. 사순절 맞아가지고 이디오피아 아이들 살리자고 밀가루, 곡물가루, 곡식가루 보내자고 먹이자고 사순절 이거 성경 필사 시작했습니다. 이거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죄송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을 자꾸 만들고 해야지. 그래야 교회지. 가만히 있으면 교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지. 힘이 있으면 자꾸 밖으로 그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일을 벌릴 수밖에. 5월 달에는 바자회도 할 겁니다. 바자회 해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연탄 기금 마련하자고 할 겁니다. 가만히 냅두지를 않을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사람 살리는 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책값 전액을 컴패션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냐?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힘쓰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써가면서 또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에 찬송하면서 내가 쓰는 이 기도, 말씀, 찬송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받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를 믿으며 사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시고 체험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사순절, 또 사순절이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힌 사순절이었다. 올해 같은 사순절이 없었다. 내가 올해만큼 이 기간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라고 한 일에 힘쓰며 살아본 적이 없었다. 보람이 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가 힘쓸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방향을 향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보십시다. 가다 보면 바람도 맞을 것이고 돌뿌리도 걸려 넘어질 것이고 울 날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일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칠 일도 없는 건데 뭘 하고 하니까 아프고 다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죽으면 가만히 있지만 살아있으니 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경험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를 쳐다봅니다.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내가 니네, 너가 너네 하는 소리로 시간을 벌리고 있는 저 교회, 우리 교회는 로마 교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힘을 합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쪼잔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